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현실적인 부딪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영혼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부활로 이끌어야 할 소명,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믿음의 삶을 살면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부활의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그 믿음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예수님처럼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 열심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요것을 갖기 위해, 예수님을 얻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그 소명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여야 드릴 수 있는 제물. 그렇죠? 제물은 죽여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여서 드려야 하는 제물이 아닌 산채로 나를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뭔가 신령한 것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 현실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 삶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그 노력, 그 애씀, 그걸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이게 진짜 영적 예배,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욕망, 내 혈기, 내 생각대로 살다가 예배에 와서 회개하면 그게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한 그들을, 오늘 이 말씀의 주체들을 너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혔던 음식법과 할례법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에 아니다. 거기에 덧대어 음식법과 할례법을 행해야만 진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질책하는 겁니다. 이들은 음식법과 할례법을 지켜내는 것을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와 형식을 믿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행위와 형식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신앙의 행위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형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이며 형식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기도라는 신앙의 행위와 예배라는 신앙의 형식을 신앙의 전부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했으면 그것으로 다 했다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떠나면서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삶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은 타락해 있었고 사회에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카톨릭 신자였음을 감안하면 이런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중심에 카톨릭의 형식화가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통과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앙의 전부를 다했다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었던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 가톨릭은 면죄부를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 큰 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돈과 부패함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헌금함에 돈을 넣는 소리가 클수록 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가톨릭에서 죄 씻음의 면죄부를 발행했던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행위 자체를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금을 내는데 큰 소리가 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이것을 믿었을까요? 형식이 곧 신앙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의 이 한국교회가 바로 이 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교적 형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의 행위를 다 했다고 믿습니다. 그 이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는 삶의 모습을 갖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 더불어 현실을 실제로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도 형식적인 신앙이지만 나가면서 이제 내가 새롭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봐야지라는 그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 형식과가 신앙의 추상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추상화. 이들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산다는 게 어떤 삶인지를 모릅니다.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죠. 예배에는 오지만 이 예배 자리를 나서서는 그들의 삶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기독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닌 그 중간쯤 끼어있는 추상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 추상화는 교회의 쇠락을 가져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과 자신들이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믿어도 똑같구나. 믿어도 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기독교를 궁금해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예수님과 더불어 현실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발견해 가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 가며 발견하는 겁니다.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누구를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만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이 내 삶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 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 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려 할 때 그때야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성도의 삶인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기에만 그친다면, 기도와 예배가 우리를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며 믿음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로 이 문제의 직면에 있었고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과 더불어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내는 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 씨름하는 게 믿음인 겁니다.
말씀에서 7번씩 70번이나 용서하라고 했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애쓰는 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치열한 이 싸움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난 저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 마음, 그것이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죠.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비하면 쉽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하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종교적 행위만 가진다면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화나면 화내고 참지 않고 살다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누군가를 부활로 끌고 가야 하는 소명에 묶여 있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닌 인간 관계로 묶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나가서 내 멋대로 살면 너무 편한데,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니까, 나와 엮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부활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바울은 음식법과 할례법을 지켜서 구원을 확보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죽으려고 하지 않고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쉽지 않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렵겠죠. 그런데 이 자신 안에 있는 종교성으로 돌아가려는 이 악한 습성에 대하여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자신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했다는 겁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가 가진 죽음의 삶을 붙잡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겁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으로 얻기 원하는 게 뭡니까? 평안, 풍요, 건강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살고 싶지 않지만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를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선은 받아들이고 악은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뭐고 악은 뭘까요? 선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말씀에서 들었던 그리스도의 삶, 그 선, 그 가치는 가지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것이죠. 반대로 악,
세상의 가치, 세상이 이것만 가지면 된다고 말하는 그것, 세상이 선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미련해지라는 겁니다. 버리라는 것이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나무인지라. 세상의 것은 사람들의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것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욕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와처럼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이 먹을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명예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와가 받았던 유혹과 똑같은 유혹을 사단에게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그 먹음직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운 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보암직의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이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탐스러운 유혹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하와가 유혹당했던 이 세 가지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유혹은 이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행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사단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선에서 돌아서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리스도의 선에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빌립보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정착하는 도시였습니다. 퇴역한 군인들은 로마에 대한 강한 충성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은 로마 문화와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누릴 혜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그 땅에서 누리는 그 시민의 그 풍성함, 그것이 너희에게 이 땅에 주어져 있지 않고 하늘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얻고 풍족하게 지내려고만 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너희는 너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치는 왜 우리가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까? 그 가치가 세상의 풍요, 세상의 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세상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의 교인들은 음식법과 할례법을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너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게 마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 명예, 권력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니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대한 욕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물러나게 만듭니다. 그 행복이라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채움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이 필요를 채우시며 나를 이 땅을 끌고 가시고 결국 나를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 낮은 몸을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낮은 몸이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그리스도의 낮은 몸, 그가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감으로 부활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될 것을 바울이 소망한 겁니다. 말씀에서 몸은 육신이 아닌 존재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은 죄를 담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하지만 부활에 이르면 육이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에서 죽어 존재가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그가 육에서 죽어 존재가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거부당하던 내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게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청소년들 안에는 왕따 문화라는 게 있죠. 왕따. 누군가를 왕따시키면 좋아해요. 그런데 그 왕따란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게 왕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부활에 이르면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변화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로 삽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상처라고 말하죠. 상처. 그런데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조금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소망했고 꿈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차원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애쓰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런 삶을 애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겪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충돌이죠. 충돌. 아프고 당황스럽고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처럼 살 때 생겨나는 어려움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실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듯 신앙은, 믿음은 실제로 부딪히는, 살아내는 문제인 겁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책은 틀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듭니다. 자책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신앙의 현실인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가 이렇게 부딪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을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실제로 이 현실을, 이 삶을 그리스도처럼 사는 삶을 걸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이 현실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 예배의 감격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얻게 되는 그 은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 감격을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의 감격을 주시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는 이 말의 의미를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진 신앙의 행위와 형식에 만족하지 않고 이 신앙의 행위와 형식을 디딤돌 삼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의 영광된 몸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